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17절까지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받은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로 인생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함께 하는데, 먼저 지난 어제까지 이제 팀 사역자가 명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어제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이 팀 사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맞다, 난 다른 현장 가야지 해서 바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또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항상 팀 사역자가 교회 안이나 주변이나 또 현장에 귀중한 이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역자로 딱 세우는 겁니다. 물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은혜는 받았는데 메시지와 또 기도하는 부분이나 전도하는 부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딱 찾아서 사역자로 응답받게 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자기와 팀이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역자죠. 이 사역자는 현장에 말씀 운동할 사역자,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을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다락방 사역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리고 다녔던 누가든지 디모데든지 실라든지 알잖아요. 거기 전부 말씀 사역자로 딱 팀이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그 바울과 가서 먼저 문을 열어놓고 어느 정도 딱 실제로 복음과 이런 것을 딱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확립하고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디모데, 누가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붙여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수까지 연결되어서 아예 말씀 사역자가 빌립보 지역에 누가와 디모데가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는 누가하고 갔어요? 신라하고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신라가 또 사역이 있으니까 그게 또 문을 열어놓고 바울은 또 이런저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옮기고 신라가 그 데살로니가에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때는 누가가 포함된 것이죠. 그다음 저희가 그들이 할 때는 누가가 빠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에 바울과 신라가, 그렇다면 앞에 보면은 누가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신라 이야기도 고린도에 가면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이렇게. 또 바울이 갔는데 브리스가 부부 만나요. 이런 어떤 그 성경의 기록을 조금 전략적으로 보면은 바로 사역자와 함께 팀이 되어서 순회하면서 문이 열리고 또 급한 이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팀 사역자는 움직이면서 그 현장을 사역자에게 맡기고 가는데, 그러면 맡길 사역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사역자를 먼저 보고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사람이 딱 해서 함께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마가다락방의 충분한 응답을 받고 이제는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19절부터 보면 안디옥에 나올 때 거기에 바나와 바울이 거기에 많은 역사를 듣고 거기에 함께 누가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고 영향받고 그런 이 축복을 이렇게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팀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 같은 사명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바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부분이 이제 팀 사역이고, 이렇게 팀이 되어서 전도하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나중에는 또 조금 전도팀 사역이다 면 복잡한 내용인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팀을 맞추어서 현장에 이제는 하나하나 새로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팀 사역자와 또 성령의 역사를 전달받은 이 사역자가 팀이 돼서 움직일 때 그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사명자와 그 현장에 바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는 좀 성령의 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듯이 사역도 또 우리 많은 현장에 많은 어떤 문을 여는 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의 이런 부분 나올 때는 철저하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고민을 다 없애야 되죠. 나는 확인할 거는 뭐냐, 마가다락방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충만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사람 다른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이 내게 있느냐, 이거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똑같이 이제 메시지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팀 사역자가 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세워졌는데 이제 앞으로 후배 장로님들 나오는데 미리 내가 가서 그분들의 장로의 역할이나 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받고 이런 걸 전달하는 이런 것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게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팀 사역을 할 때는 좀 전도 선교의 이 부분을 놓고 기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활용은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을 할 때도 활용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인이 좀 뭔가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이 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는 몇 군데만 세워도 또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다 활용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개인이 응답받아서 전동이라는 다락방의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다락방이 열리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든지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 이 팀 사역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릇과 상관없이 굉장히 넓고 큰 이 그릇으로 확산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팀 사역의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부에 5강이기도 하고 우리 교재는 우리 3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프린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내용과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숙제로 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찾아서 일일이 적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확 여러분이 그냥 은혜가 돼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되어지고 굉장히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참빛교회가 계속 이야기하던 거 7가지 신분권세 누리라.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그 숫자는 한 7페이지가 되지만은 오늘 우리 한 40분 만에 50분 만에 딱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3부의 내용을 보니까 팀 사역자가 가장 중요시할 부분은 교회 내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팀 사역은 말 그대로 팀을 이루는 것이고, 팀을 이루는데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할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역자를 찾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야, 좀 같이 할래?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사역자에게 평생 일어날 응답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평생 응답받을 내용이 그게 7가지 신분 권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7가지 신분과 권세의 부분들을 전달하여서 그 인생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면 그 다음 끝이에요. 그래 되면 주의 사자가 그 다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보호자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땅끝까지 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 사역자가 이 사역자와 요 두 분, 요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3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우리 팀 사역자가 여러분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7가지 신분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응답받았고 또 얼마나 정리하고 있느냐. 그냥 예수 믿고 나는 맞다, 하나님 자녀다. 그래 나는 예배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 믿으려고 할 때 뭐 주보 뒤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건 읽어주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시킬 때 많은 사람에게 사역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런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좀 훈련시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훈련시킬 때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팀 사역자가 사역자를 세울 때 항상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느냐, 요거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느냐, 요걸 좀 확인해요. 7가지 신분 권세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느냐, 그걸 작동시켜주는 작업이 뭐예요? 사역자. 어차피 사역자들도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뭐 7가지 신분 권세다 뭐다 다 아는데, 요 부분. 제가 이제 대학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뭔가 보면 알잖아요. 얼굴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 대명동 쪽에서는 늘 항상 맨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영적 문제다, 또 쏘갔다, 내가 깨달았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완전히 인생 달라지잖아요. 저는 진짜 그것을 이 다락방 운동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인도 역사,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 부분이 충만하도록 집중하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고 살아가니까요.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 열매도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데, 내보다 더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제 훈련도 그렇고 오락하면 참 잘 와. 또 갈급하니까 또 늘 또 훈련 받는 데 있어. 참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얘들이 실제적으로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참 확인돼요. 뭐 생명운동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어떤 없다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에 우리 이제 가톨릭 대학과 대구대학 쭉 들어가는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 전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모였다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좀 힘이 없구나, 이런 부분이 확인된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좀 메시지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기억이나 하는지 보려고 제가 백지장 16절째 하얀 거 A4 용지를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문제와 그리스 삼중식을 써라, 그 다음에 7가지 신분 권세를 써라, 그까지만 했어. 아무튼 뭐 5가지 확신이나 10가지는 그건 안 하고 우선 그까지만 했어.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7가지 신분 권세를 다 쓰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 구절을 썼다 내가 놀랄 뻔했는데 놀라진 않았어요. 아무튼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 몇 년 동안 들어도 맞구나. 자, 이게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꾸 맨날 영적 문제만 이야기하니까 영적 문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야기했죠. 하도 영적 문제 하는데 내가 기짜고 다녀가지고 내가 너 영적 문제에서 구원 못 받은 거야.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거잖아요. 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단에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그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내조 인도 역사하시는데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기억을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안 생기거든요. 들을 때는 좀 생길락 해.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가면은 자기 생각하고 있고 또 영적 문제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신분군세 중심으로 쭉 하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제가 담임 목사 될 때는 그런 부분에 한이 되어서 계속 신분군세 중심으로, 이미 영적 문제는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좀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참빛교회에서 이제 이 신분군세 중심으로 계속 막 살아나고 살리는 메시지, 차라리 막 이것만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할 정도로 계속 메시지 했는 거예요. 팀 사역을 계속 했는 거죠. 신분군세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믿음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응답을 많이 해서 교회가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막 비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 신분 권세 중심으로 믿음 가진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딱 되어진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신분 권세에 대한 딱 확신 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다, 그거 딱 확립만 딱 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바로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 뭐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팀 사역하는 입장에서 계속 신분 권세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표 따라서 전도 선교회 운동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는데,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밖에 나가면 참 이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여기 있는 팀사에 훈련받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랩넌트나 또 그게 새가족이나 큰 가족이라도 조금 이렇게 메시지가 안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간증하면서 7가지 신분 권세 딱 색깔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응답이 오도록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팀 사역자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메시지가 믿어지고 그 인생의 중요한 응답의 내용이 될 때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락방과 지교회를 많이 하는데 역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으로 있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문들이 열려서 확산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그 응답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똑같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지하고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현장에 절대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다른 그 사람과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가 다른 색깔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색깔이 전달됩니다. 이제 뭔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에 쏘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적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7가지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 펼쳐지는 것이, 전도자에게 성도에게 펼쳐지는 것이 7가지 신분과 권세예요. 7가지로 임마누엘로 딱 응답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자의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신분 권세의 메시지 가지고 이 사역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음도 알고 전도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분과 권세가 작동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팀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이다. 자,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방법, 임마누엘이죠. 어떻게 함께하느냐, 어떻게 임마누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7가지로 임마누엘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을 또 알고.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계속 그 질문이 이제 7번 나와요. 7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저주를 면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그건 명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령 내주로 함께 합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 거기 없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거 알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끝나는 거예요. 나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이 다 힘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혼돈하지 않습니다. 사람 막 이런 갈등들 미워지지 않습니다. 다 넘어서 버립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그 주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동시에,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비밀로 내 안에 자정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 우편에,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받은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바로 최고의 축복의 권세, 계시록 3장 20절의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죠. 그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최고의 생명의 축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제는 과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아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아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였거든요.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확정 다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것도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축복,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게 1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 새끼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고와 같이 버려져서 죽어 있는 상태의 떠돌이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서 씻겨서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보고 양자의 영, 양자 알죠? 자기 원래 낳은 자식이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식은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늘 항상 아버지가 새롭게 바뀌어요.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면 끝나야 돼. 아무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사역자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신분 권세만큼은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것만큼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7가지 신분 권세만 딱 확신 있게 딱 정리되면 말씀 다 정리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문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받은 임마누엘의 축복 7가지 신분 권세잖아요. 7가지 신분 권세는요, 거기는 성령 내주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세계복음화까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전부 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내 사명과 영적 상태, 영적 배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신분 권세만 제대로 누리면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머리도 마음도 삶도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훈련 받는다, 훈련 받아야지 하는데 훈련 받아도 안 돼. 똑같아. 알죠? 사울 왕이 사무엘 만날 때는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나는 한 여호와 하나님 경배한다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시달려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신분권세 여러분 집에서 홀로 풍성하게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사역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대속의 은혜로 다 끝나서 법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미 끝나서 이미 우리 4번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은 어떻게 갈까요?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이제 집에서 자꾸 묵상해 보세요. 야, 나는 망할래요. 망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 관계, 하나님이 손잡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지옥의 권세,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들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러분이 고백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축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상 왕의 축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끝내놓고 우리 속에 주인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되어서 교회 세우고 허감 이기뿐 아니라 정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성령 내주 하나 가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전부 움직이는 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쭉 나오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다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 최고의 영원한 보정될 수 있는 이 보정의 축복이 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만 자랑하고 살겠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제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누명 저런 누명, 이런 가난 저런 궁핍함 상관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 가운데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이 축복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역사하시는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려고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마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자꾸 이렇게 구하면서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내가 믿어도 안 되더라 하고 뭐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의 질적으로 다를 겁니다. 그렇죠. 7번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있는 것과 여러분의 그 응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주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살아계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인인 나는 다 끝나버렸고, 그리스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바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고 고백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사람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구질구질하게 내가 죽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 딱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 되면 일부분이 되어지면은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 보면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고아같이 내버리지 않고 항상 동행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셔요. 특히 말씀 가지고 세계 복음화도록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동행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단 역사하는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특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 1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잡을 때 아예 기름을 부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세 번째는 증거 주심으로 정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인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성취의 삶,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의 삶, 그 삶으로 온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우리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 만나서 응답받는 그런 많은 일들,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이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고, 사도행전 6장에 바로 이렇게 응답받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사람들이 다 중직으로 응답받는데 또 더 큰 초대교회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팀 사역자가 사역자를 도울 때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인도하는 말씀에 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도록 목회를 해야 제대로 목회를 한 겁니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말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좋은 말 하면 우 다녔다 하는데 실제로 개인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큰 교회 다닐수록 이게 개인화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차라리 작은 교회일수록 하나하나 개인화되어서 그분들이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크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항상 우리 개인에게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팀 사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팀 사역할 때, 사역자로 세울 때 꼭 이 축복이다.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갈 거 아니에요. 중남미 사역할 때 뭔가 역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될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없고 현장적으로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바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듯이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7가지 신분군세가 구체적으로 되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이제 팀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모든 삶은 완전히 인도받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사도행전 13년에 세워진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28장까지 완전히 성령의 인도 역사 따라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 계속 성령의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멋있는 인생, 죽도록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고생만 하다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성령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받고, 또 역사 일어나면 또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받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응답 함께 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5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응답과 역사가 나타난다.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냥 인도받았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이 복음운동하면서 인도받아라, 인도 못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내가 내 생각대로 뭐 잘 때만 인도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의 기준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그 현장이 변화되면 그 다음 현장을 인도해. 그 다음 또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인도를 또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도의 내용은 역사가 충만한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냥 그 다음에 이게 인도가 아니야, 또 이런 인도 받아야 돼, 그거는 지가 주인돼서 자꾸 인도받는 그거예요. 그러면 인생 피곤해서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도 못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미안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이 백성으로 삼았고, 지금부터 여러분 할 일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 현장으로 또 가서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받고 그렇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럼 그 작업을 계속 하는데 주시는 말씀이 예배 때 말씀이고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럼 강단 메시지 성취되고 또 그 다음 또 갔는데 또 성취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란 말이 딱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 쓰는 만큼 손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그래서 불신자는 다 또 종교인은 자기의 소욕 따라서 육신의 소욕 따라 가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소욕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뭐죠?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너가 있든지 역사 속에 있으니까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처음에는요, 모압을 만났다, 또 어디 에돔을 만났다, 또 블레셋 만났다, 계속 승리. 그렇죠.
응답받고, 그 다음 또 전쟁, 또 그 다음 응답받고, 그 다음 응답받고, 아말렉까지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요? 말씀 아닌 나, 하나님 아닌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로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잡고, 일곱 번째 약속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요엘서 2장 28절 남녀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줘서 예언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정말 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인도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결과,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많은 현장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구체적으로 있는 현장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보고 만물 통치라고 여기에 해놨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라고 해놨고, 이것은 뭐죠? 성령의 우리가 역사라고 일곱 가지 신분권세 외울 때 딱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좋게 신분적으로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인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아니면 조금 더 길게 27절,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가는 곳마다 있는 현장마다 역사에서 땅끝까지 역사하겠다. 그걸 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 내용이죠. 그런 인생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기도 응답이 넘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분은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만물 다스림, 만물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 되는데 그리스도께 이 만물이 복종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딱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무릎 꿇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 주인 되어서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뭐하면 누리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풍성해져. 참빛교회가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자꾸 풍성해져. 이 풍성함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어떤 일 당해도 아무 상관없어.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는 거, 없는 거, 내 상태, 내 그 뭐 태어난 배경.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한참 됐는데도 과거에 내가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막 또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참 아직도 상처가 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게 가슴에 먹거든. 자랑 삼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1년 안에 다 청소해야 돼요. 과거가 축복이 될 정도로 나를 괴롭힌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고,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분이 참 감사하다, 이 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이 짓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세계복음합니까? 그러니까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특히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아직도 여러분 과거에 잡혀있고 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 다 받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장인데 성령을 약속하는데 거기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같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14장 14절에 기도하면은 바로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이루리라. 그리고 16장 24절에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리고 아예 15장 16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할 때 앞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올바른 복음과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언약 사명을 포함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라. 그렇죠. 창세기 6장 노아 그렇죠. 언약 잡고 사명 딱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다 죽는데 방주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바로 거기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만큼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그렇죠. 마지막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언약에 아주 중요한 이 언약과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후대는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신 언약이 펼쳐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이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취된 이 언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 흐름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팀 사역자가 도와줘야 돼요. 사역자가 도와줘야 돼요.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색깔 자체가요. 저 사람 자기가 강하다 이게 아니라 야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으로 딱 바꿔주는 것이 팀 사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강단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역할하는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시면은 4번에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 되고 5번째로 이 언약 붙잡고 정시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인도받게 된 거예요. 정시 기도는요, 내가 앞으로 주인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힘부터 얻고 말씀부터 잡고 역사부터 체험하고.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의 역사부터 일어난 거 보고 인생 사는 사람 있습니까? 구조가 그래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래 보면은 그 구조가 아니더라고. 항상 뭔가 사역과 일처리 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복음운동 하면서 싹 바뀌어버렸어요. 기도 응답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은 그 다음 시간대로 가고 인도받는 삶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삶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에 그래서 안전병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 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그 이후 마찬가지로 항상 바울과 바울팀은요 기도 중심으로 계속 인도받아서 루디아 만나고 그 다음 시간표 감옥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시간표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그 다음에 시간표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번째로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은 만물 모든 매사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에베소서 6장 10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7번째, 이런 가운데 평생 제목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그리고 바울같이 감옥의 속에서도 복음만 증거되면 되겠다. 평생 사명했습니다. 세계복음하고 평생 사명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가서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전문인으로 많은 현장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직업별, 정말 직능별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우리 참빛교회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하고 세계복음화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강.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세상의 권세,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권세로. 세상이 뭐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결박하는 사단 결박, 이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상 사단의 이렇게 꺾고 이런 거 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단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1번에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권세를 임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권세, 요한복음 16장 30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성령으로 지금 와서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비밀을 알면요, 어깨가 펴져요. 그렇죠? 안 그래도 원래 어깨 펴진 데다가 완전히 다 하겠죠. 특히 연세 주신 분들 어깨가 자꾸 이렇게 펴 하면은 내가 힘들구나 하는 거예요. 조금 헬스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어깨를 펴시는데, 특히 복음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깨를 다 펴셔야 돼요. 마음의 어깨를 다 펴셔야 된다니까. 생각에 복잡, 그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 권세만 작동하도록만 만드셔야 돼요. 이게 팀 사역의 역할이고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요한 1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인생에 확인되어진 겁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70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름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모르게 최고로 확신 가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로 확신 가지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는데 사단이 위에서 밑으로 막 공도박질 하는 거, 꺾이는 거 보고 현장 꽉 잡고 있는 사단이 완전히 막 한마디로 하나님의 벼랑받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벼랑받을까 봐 겁내지 말고 그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역사겠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이 갈 때 이런 모든 흑암의 귀신을 제어하고 결박하고 꺾이고, 누가복음 9장 1절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알죠? 13절에 15절 제자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성경 구절이 없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분이 작동되면서 마귀의 모든 흑암 해석이 꺾어지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다. 강한 놈이 결박당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강한 놈이 결박당했는데 누구에게서?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이 도와주는 현장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사셔. 원래 참비교는 별로 밖에 나가면 안 꿀려요. 다른 교회라 막 대놓고 해도 뭐 별로 뭐 그렇게 다른 교회 좋다고 막 침 흘리지도 않고, 참비교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결박합니다. 선포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참 놀랍죠. 네. 성경 구절은 참.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서 지속 증거할 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할 때 흑암 권세는 완전히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일만이 성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 운동 핵심은 영적 사실이 임하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성령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임하면, 성령은 당연히 현장의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고, 그 가정과 개인을 괴롭혔던 사단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박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게 거창한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이게 뭐 애국 애민이 뭐가 거창하겠습니까? 이 길만이 애민 애국의 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인류를 살릴 길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선포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온 인류, 우리 정말 나라 민족에게 구원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뭐 여기 다 안 쓰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비밀을 알 때 기도와 전도에 대한 비밀과 그 축복을 알게 된다. 야, 이렇구나.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축복 속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자로만 살면은,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산 것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산 것까지 주신다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그래서 전도자가 귀하고, 선교사가 귀하고, 의인이 귀하고, 우리 모든 렘넌트가 귀하고,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9번에 세상을 이겨놓은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 때,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할 때, 선포할 때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역사로 흑암세를 꺾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열 번째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죄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다섯 번째 질문. 하늘의 권세로. 이걸 보고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보좌의 축복, 천국 시민권으로. 이건 조금 더 천국 시민권, 여기 하늘의 권세할 때,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기 처음에 됐기 때문에 뒤에 거는 비슷하게 막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보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권세할 때 천사들이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쭉 보면 교회들마다 다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이 귀중한 심부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들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렇죠? 전부 그런 보이게 안 보이게 기록되고 안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전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주님의 심부름꾼들을 천사들이 다 역사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는 거죠. 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내용과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다 검량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 심부름하게 하시고, 그런 응답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28장의 딱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군의 주로서, 만군이라는 것은 이 모든 군사들을 움직이는 주님이시에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님이신 거죠. 네. 그러면 천군 천사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철장 권세와 천군 천사의 납발 소리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천사들을 심부름시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귀신 역사하는 건 분명히 잘 알죠? 막 두렵고 무섭고 막 뭔가가 조금 심한 사람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심부름하면 알게 돼서 천사가 또 왔구나. 자, 그렇죠. 느껴져요? 한 번도 못 느낀 사람 있죠? 오늘부터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이 일에 심부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여서 심부름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안 되면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해서 아무튼 확실하게 하나님과 성부를 보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로 보면은 바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 기록이 많습니다. 계시록부터 해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열왕기하 6장, 다니엘서, 또 그래가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출애굽기 14장 19절 홍해, 그렇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에게 다 주의 사자가 심부름하면서 다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 타고 제수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심부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줄 때 시편 103편 20절에 그리고 22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천군이요, 그렇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뭐 한다고요? 주의 사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심부름하는데, 천사는 우리 믿음의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 심부름의 많은 부분은 천사가.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가? 영원한 보장. 어떻게 조금 마치고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게 할까요? 아니면 요 끝을 좀 볼까요? 오후 예배 시간은 다 돼서 우리 4시 반까지 우리 훈련인데, 혹시 집에 급한 사람은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들었으면 되니까, 뭐 이미 다 알고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좀 이렇게 하시고, 오늘 내용이 원래는 이게 한 7, 8시간 해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우리 두 강의는 좀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원한 보정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또 이 땅에 누릴 천국,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모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4가지 증거를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승리하게 하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힘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시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부분이 세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신분을 주셨다. 그걸 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신앙생활에서 한번 보십시오. 실패한 적이 없으며 핍박자, 해방자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모두 실패한다. 다시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모델로 응답받고 그 흐름 따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성령의 역사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 못 누리는 그 대열에 서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섯 번째로 시험이 지나면은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다 하나님 구한 후히 꾸짖지 않아 하신 주님이 마음껏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더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할 때 기도로 응답이 없고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들이 세계복음화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도 천국 시민 것을 놓치지 말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부터 땅끝까지 그 부분을 보고 세계복음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증거 세계복음화, 주님께서는 네 가지 증거를 주셨다. 첫 번째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보호자에 앉아서 재림주로 오실 정거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면서 정거를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계복음화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막을 자, 또 복음 막는 자, 직간접적으로, 또 방해하는 자, 즉 그리스도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개인, 교회, 시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정인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핍박 때문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전거를 보시면서 로마 시대,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의 시대에 오는데 바로 복음 전도는 틀림없이 많은 응답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특히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심으로 앞으로 증거를 계속 주실 겁니다. 증거 주셨고 증거 주신다. 땅끝까지 증거를 계속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또 5장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축복 속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같이 읽고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빛교회, 부활하신 메시지를 잡은 참빛교회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계 복음화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신분 권세 하나 가지고 인생 끝내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부터 이게 된다 안 된다 누가 어떻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흑암 꺾어지고 주의 청문서 통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세계복음화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응답받고 오후 예배로 훈련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